오늘은 매일 아침 깨어나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아침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했죠. 형식적인 기도, 틀에 박힌 감사,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의 질문 한마디가 제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설교 준비는 됐나? 신방은 몇 시인가? 이메일 답장은 했나? 하나님보다 일정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인가요? 어제 있었던 걱정거리들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알림인가요? 혹시 기도는 하시나요?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인사,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라는 막연한 소원,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복받는 기도. 저도 그랬습니다. 15년간 목회하면서 수천 번 아침 기도를 했지만 정작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조급했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질문 이후 저는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 한 문장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목회를 하지만 평안이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하루를 살지만 감사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단 한 문장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1.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침의 영적 전쟁.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침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불안을 던집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돈은 어떻게 벌지?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미 패배의 씨앗을 마음에 심은 채로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사와의 갈등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첫 전투가 바로 아침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듣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먼저 듣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듣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무의미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침 기도를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문장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10년간의 어둠을 뚫고 빛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아침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전쟁터라는 것을, 첫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3초만 멈추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 떠올리지 마세요. 단 3초만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한 문장을 선포하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아침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침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주님의 진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종일 주님의 평강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내일 아침은 오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침의 비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여기에 아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능력은 새벽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었기에 온종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진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붙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고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회사는 무너졌고 청년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열매는 맺을 수 없어. 다시 예수님께 붙어.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생산성은 2배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었는데 창의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청년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수님께 붙으면 온종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그럼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긴 기도를 해야 하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닙니다. 길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는 한 문장, 하나님과 연결되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하루를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침의 기도가 온종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아침, 능력이 임하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3.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재정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좋은 하루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이 모든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다 먼저, 돈보다 먼저, 성공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고 내 필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구급차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부르고 평소에는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급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루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아침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모든 일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사업을 하셨는데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매출이 좋을 때도 돈을 많이 벌 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되려나? 경쟁사가 더 잘 되면 어떡하지?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아침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그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사업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급하게 매출을 올리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객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그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제 꿈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침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그 한 문장의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4. 삶을 바꾸는 단 한 문장의 기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 한 문장의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둘째, 이 기도는 현재형 기도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패를 붙잡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미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번에 1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달을 계획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만 주님께 드리세요. 내일 아침에 또 드리면 됩니다. 셋째, 이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다는 확신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평안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무겁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볍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가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이 한 문장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며 조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시간을 방해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게 보내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모든 만남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왜 하필 나한테? 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하루가 감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마치면 오늘도 피곤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한 문장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저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께 삶을 드리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강과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을 기대하세요. 이 기도가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들. 그럼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메일 답장, 전화 받기, 회의 참석,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중요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가족과의 시간, 누군가를 도울 기회,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됩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를 하고 나니 출근길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오늘 해야 할 업무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제게 보내실까?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르게 보이고 고객들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둘째, 반응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합니다. 화를 내거나 패닉에 빠지거나. 하지만 아침에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화를 내는 대신 기도하게 되고 패닉에 빠지는 대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다른 사람들은 방해물입니다. 내 계획을 막는 장애물, 내 시간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힘든 사람은 내가 섬길 대상이고, 무례한 사람은 내가 연습할 기회이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20년간 갈등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관계가 풀렸어요.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그저 내 사랑의 통로가 되어라.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편해졌어요.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넷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요? 내가 해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해결해야 해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지려고 할 때 우리는 짓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것이 내 공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못나서 실패했어.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단 한 문장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유로운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험하실 것입니다. 6. 이 기도를 방해하는 3가지 걸림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를 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할까요?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발견한 3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1년 후 내가 어디 있을지 확신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지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걸림돌은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내일 당장 인생이 바뀌겠지. 일주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자레인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깊게 바꾸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먼저 뿌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텐데, 오늘은 평온하네.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텐데, 오늘은 괜찮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세 번째 걸림돌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기도를 깜빡하고 안 하면 어떡하죠? 어떤 날은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진심으로 못하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깜빡하고 안 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시작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깜빡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달을 했다가 또 그만뒀습니다. 바빠서 깜빡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고 깜빡해도 다음날 하고 서툴러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할 때 하나님도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실수해도 깜빡해도 서툴러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7. 이 기도가 만들어낼 놀라운 미래.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년 후, 여러분은 이렇게 간증하실 것입니다. 1년 전 그때 그 유튜브 영상을 본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3년 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5년 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저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해요. 10년 후,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 간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 기도를 5년간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직장에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4년이 지나자 그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매일 아침 제 삶의 주인을 바꿨어요. 저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아침 주권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첫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한 달 후, 세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변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정말 이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나눠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이 변화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셔서 그 사람을 통해 10사람을 바꾸시고 그 10사람을 통해 100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 만들어질 놀라운 미래를 믿습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저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며 기뻐합니다. 저희가 변화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저희의 오늘이 놀라운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새로운 시작, 놀라운 변화, 축복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아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아침을 의미 없이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고백합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고, 걱정부터 하고, 일정부터 확인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아침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임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첫 고백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아버지를 찾으셨듯이 저희도 매일 아침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저희는 결심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저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진실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기를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를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통제하려는 욕구,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는 조급함,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저 진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고 깜빡해도 다음날 하고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1년 후 저희 모습을 기대합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저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저희가 변화의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듣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아버지와 연결되셨고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한 문장을 고백하세요.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 교인들에게 보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도 내일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이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말입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의 앞길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돋는 햇볕처럼 점점 더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은 더욱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